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과 함께 성서주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리고 대강절도 우리가 온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장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명령을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읽지 않아서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창세기부터 읽다가 창세기 조금 그냥 고비를 넘어가며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출애굽기쯤에 가면은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요.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홍해를 건널 때 물에 빠져서 끝나는 사람도 있대요.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까지는 그런대로 참고 읽었는데 진짜로 어려운 데가 어디일까요? 레위기, 민수기, 여기는 제사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저도 읽어도 잘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읽어야 좋겠어요? 레위기, 민수기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소리내서 읽는 가운데 이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필사하세요.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일생에 한 번쯤은 성경은 필사하고 죽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세요. 필사한다는 게 뭔지 알죠? 성경을 읽는 노트를 정해놓고 정성으로 한번 뺏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칼럼에도 올렸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 성경 필사가 치매에도 좋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 필사는 왜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하라고 해서 필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청종하고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자체가 축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구이며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인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계시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계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는 마귀가 믿음 약한 사람들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받은 계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내가 계시받았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될까요? 설교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물론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꿈꾸는데 꿈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설교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하여 들려집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현대화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야지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한다든지 설교를 들으면서 잘한다 못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가 잘한다 할지라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아래 성경 말씀의 근거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경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 성경 이상을 벗어나거나 성경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성경 말씀을 자주 안 읽고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현대인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후탁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후탁교인이 뭔지 알죠? 안 들어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갖다가 놨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보니까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탁교인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교회 나오려고 성경책 보니까 먼지가 있어가지고 후하고 탁 치고,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성경 퀴즈 할 때 보니까 성경 지식이 대단하고요. 여러분 속회보고를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데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9절 10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청종한다는 말은 시키는 대로 잘 따른다는 말입니다. 청종한다, 시키는 대로 잘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행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제시해주고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힘이 있습니다. 수용수 군도를 쓴 사람 기억하죠? 수용수 군도의 저자이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 옛날 구소련의 솔제니친이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글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근 50년을 바쳤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면담하였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그 결과 이미 8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책을 쓸 것이다. 한데 지금 누가 나에게 묻기를 러시아에서 왜 공산혁명이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러시아가 합병했지만 원래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산주의가 생기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니체,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칼 막스, 막 이렇게 변해가더니 나중에는 공산주의가 생겨서요, 교회 다 때려부시고요, 거기서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 러시아예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갈 수 없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어떻게 공산주의가 생겼으며 어떻게 러시아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굶주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공산주의가 왜 일어났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솔체니친이 한 말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러시아는. 한편 영국이 세계 최강의 국력을 과시하던 19세기에 유명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는 영국은 해지는 날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영국을 방문한 국가 원수들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날 영국은 가난한 나라였는데 오늘날 이렇게 막강한 국력을 소유한 것은 무엇이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쓴 것 외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영국처럼 성경을 많이 번역하고 영국처럼 성경을 사랑한 민족은 없었죠. 지금은 안 그래요. 영국은 과거에 19세기에는 영국은 킹스 제임스 번역본뿐만 아니라 성경을 제일 많이 출판했고 전 세계에 성경을 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남긴 말은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쓴 것 외에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성경이 전달되는 곳,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출판되는 곳, 성경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형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집단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청종해서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입에 있어요. 내 입에 있다니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을 말하고 내 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귀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입에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 곁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마귀의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편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분명한 것은 말에는 파괴력이 있는가 하면 그 말에는 창조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보는 눈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말씀 안에서 사는 기독교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나를 욕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잠을 못 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도 속상해서 내 안에서 손발이 떨리고 심장박동이 격해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밤잠을 지새웠다고 설칠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칭찬을 들으면, 격려를 들으면 내 안에서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굉장한 창조력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보는 눈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하심과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내력이 나오는데요, 그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파워, 능력이라고요. 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능력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거예요. 능력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의 가까이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죠. 저는 이 안경이 색깔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보여요. 빨간 브라우스를 입었으면 그렇게 보이고 하얀 걸 입었으면 하얗게 보여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무슨 색을 넣을까요? 파란색을 안경에다가 넣은 선글라스를 쓰면 여러분들이 다 파랗게 보일 거예요. 노랗게 안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노랗게 보일 거예요.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내가 분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내가 미움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은요,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저거 잘난 척하는구나, 그렇게 봐요. 착한 사람 만나면 저거 어리숙하구나, 그렇게 봐요. 얌전한 사람을 만나면 저거 소극적인 놈이구나, 활기찬 사람을 만나면 까불고 있네.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웃는 사람을 보면 저거 실없이 웃네. 아니면 듬직한 사람을 만나면 저거 둔하게 생겼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있다면, 은혜의 안경을 쓰고 있다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똑똑한 분이시구나. 잘난 척 하는 사람 봐도 똑똑하신 분이라고 봐요. 어리숙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착하게 생겼다. 소극적인 사람을 만나면 저분은 얌전한 사람이구나. 까부는 사람을 만나면 성격이 밝은 사람이구나. 둔한 사람을 만나면 듬직하신 분이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어떻게 보느냐?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대학생이라면 성경은 읽어야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베스트셀러라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문학작품 중에 하나로, 아니면 어떤 교훈 중에 하나로, 아니면 일반 서적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니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니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미 이 땅에 선포된 말씀, 가까이 있는 말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말씀, 내 입으로 먹고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씀, 내 눈으로 읽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들었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어서 13,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3, 14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잘 듣고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뭐의 근원이 된다고요? 축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